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 가운데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2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107년을 살았는 것이고 또 30세에 결혼을 했다면 97년을 사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그 배우자였습니다. 우르를 떠나올 때 하란을 떠나올 때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 그래도 6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였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다 관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또 다른 후처를 여럿이 두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하갈 외에는 또 다른 후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사라가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누가 몇 세를 향유하고 살았다,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모든 등장하는 것들이 다 남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도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한 여자로서의 사라의 인생을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127세를 사는 동안에 여자로서 사라를 돌아본다. 여자의 인생으로 사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참 굴곡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셔 하고 나서 짐을 정리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무려 자기가 좀 힘들다고 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처하니까 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또 어쩌면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자식이 없었죠. 90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예 그 여인은 나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 아닌 낙인을 찍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셔서 비로소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사라 인생 가운데 이 웃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웃을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모든 인생을 살았지만 비로소 이삭을 낳고 90세 이삭을 낳고 이제 웃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0세에 이삭을 낳고 오늘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세 때 사라가 죽은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좀 늦게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하니까 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죠. 40세 결혼을 합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롯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어떤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하고 표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떠나올 때에도, 또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줄 때도, 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어떤 전쟁에서 나갈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다 라는, 또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는 이 슬퍼하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아무 삶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를 매장할 그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 죽게 되어지면 정말 그 슬픔을 어떻게 거둘 시간도 없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울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고를 또 전해주기도 해야 되고, 장례 후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생각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바쁘게 지나가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보다 사실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허무함을 좀 많이 느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도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지만 거기 그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색에게 자기 사라를 매장할 소유주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자기 어머니를 잃은 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할 때까지도 이 이삭의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지만 24장 6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 어쨌든 예전엔 장례를 좀 더 오래 치렀으니까 3년 동안 이삭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라가 또 이삭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자기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이삭도 역시 그 사랑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빨리 일어나서 툴툴 털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헷족속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사라를 내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장사를 지낼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이제 벌써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지금 이삭이 37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이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를 달라고 하니까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말씀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까 지금 마음에 드는 땅 아무 곳에든지 그냥 장사하십시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땅에 장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8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 이 헷족속 가운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브론에게 얘기해서 그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되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 그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매장할 소유주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 성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이 성문이라는 것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거기서 회의도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재판도 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문 앞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 땅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 땅뿐만이 아니라 밭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굴뿐만이 아니라 밭도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12절에 13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밭값을 주겠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면 되겠냐. 나에게 좀 팔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에브론이 말하죠. 13절 말씀 이제 말합니다. 15절 말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셔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값 은 400세겔인데 그게 뭐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져다가 장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은 400세겔이라는 것이요. 사실 그 시세로, 그 당시 시세로 이 싼 값이 아니었다라고요. 굉장히 비싼 값에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번 탁 던져보는 거예요. 은 400세겔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 400세겔이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냥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하죠. 그 땅값을 완전히 다 주는 것이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땅값 400세겔을 지금 줌으로써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지금 확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줬다,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헤어질 때 내가 예전에 줬던 거 줘. 그리고 다 뺏어버리잖아요. 다 뺏어버리고 막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것도 내 거고 막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빌미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삼으로써 완전히 그 아브라함의 것으로 이제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말씀에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내죠. 20절 말씀은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기 땅의 소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은 400세겔 주고 산 이 막벨라 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을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했던 그런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이제 13절부터 봐야 되겠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바로 이 헷 족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에게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조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올 땅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로 우리 백성, 우리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땅으로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라의 매장지를 사면서 그 땅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라도 매장했지만 사라, 또 이삭, 리브가, 레아, 라헬 다 이 땅에 매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갔던 야곱도 훗날에 애굽에서 죽었지만 요셉이
그 야곱의 시선을 이끌고 이 땅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산 땅에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을 때에도 요셉의 해골을 그냥 그 애굽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가 이 땅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국 나중에 어떤 땅이 되어지죠? 여기서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땅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이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의 땅이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의 고향과 같은 우리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돌아갈 땅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고 고백하죠. 오늘 누가 보더라도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